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 또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은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1장 후반절부터 계속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왜 서로가 이렇게 나누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고린도 교회가 서로가 분열되어지고 나누어졌습니까? 그들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꾸만 나누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왜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는 없고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지난주에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밖에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는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령이 있긴 하였지만 그 성령이 충만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자꾸만 사람의 것으로 해석하고 사람의 어떤 그런 시각으로 보려고 하니까는 거기 안에는 십자가는 보이지 않고 사람만 보이고 그리고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을 자랑하다 보니까는 교회가 이렇게 나누어지고 당파가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유학 생활을 할 때 저희 학교 성교학 그 학과장님이 인도 교수님이었습니다. 인도 교수님. 근데 제가 이제 한번 우리가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그때 이제 교회 성장학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세미나를 하는데 갑자기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주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 교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한국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교회들이 이렇게 개척을 잘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그런 교회들보다도 개척을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좀 진심이 담긴 말, 진심 반, 농담 반이었는데, 그런데 한국 교회가 개척을 하는 이유는 이 한국 교회가 어떤 선교적인 어떤 마인드가 있어서 그렇게 개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이 개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가 안에서 분쟁하고 나뉘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이 개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미국 교회뿐만 아니라 중국도 그렇고 뭐 인도네시아, 프랑스 뭐 어디 교회건 간에 이상하게 한국 교회에는 그 안에 자꾸만 분쟁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보면은 자고 일어나면은 교회가 막 깨져 있고 또 자고 일어나면 막 교회가 또 이렇게 막 두 개가 세 개씩 막 생기고 이런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교회가 이제 깨지다 보니까는 어떻게 해요? 또 교회를 또 부흥시키기 위해서 또 열심히 성도들이 또 그렇게 전도를 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분열을 통하여서 교회가 3개, 4개씩 일어나면서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 한인교회를 보면은 큰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몇천 명 되는 교회는 없고 대부분 보면은 막 40명, 50명 이 정도 그렇게 교회가 모입니다. 왜요? 다 이게 분열되어지가지고 이게 깨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고작해야 막 40명, 50명 그렇게 모이는 교회가 대부분인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자꾸만 한국 교회가 이렇게
다른 나라 교회는 그렇지, 많은 교회들이 그렇지 않은데 한국 교회만 이상하게 내분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파당이 일어나고 그래서 교회가 깨지고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미성숙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오늘 지금 사도 바울도 역시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도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절에 딱 말을 하죠. 너희들은 어떤 교회,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아직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대할 때도 성숙한, 신령한 자, 여기서 신령한 자라는 것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처럼 내가 너희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너무나 어린아이들과 같기 때문에 내가 지금부터 너희들을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대하겠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저희 교회에 이렇게 설교를 하러 왔는데 아유 성수시험교회 성도들을 보니까는 너무나 미성숙하고 너무나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아마 여러분 같았으면 아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아니 감히 어떻게 우리한테 어린아이 같은 그런 교회라고. 고린도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3장의 1절에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사도 바울이 감히 우리에게 우리를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제가 첫날 고린도전서 제가 첫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지금 어린아이라고 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항상 스스로를 자기들은 아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첫 번째로는 이 고린도 교회는 무엇이 많은 교회였어요? 은사가 참으로 많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이후로 보면은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거기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은사는 사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가지고 있던 그런 은사였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애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고 방언의 은사도 가지고 있었고 또 심지어는 어떤 성도들은 만지기만 하면은 그 사람의 병이 낫는 그런 은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요즘에 우리 우기순 우리 권사님이 많이 아프시는데 제가 우리 우 권사님한테 제가 손을 딱 대고 권사님 나으십시오라고 제가 막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권사님이 갑자기 이렇게 막 나으셨어요. 막 몸이 막 뛰어다니듯이 그렇게 몸이 나았다. 여러분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옆에서 보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우리 목사님 능력도 많으시고 신령한 분이시겠다.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는 막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고 뭐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고 특별히 뭐 병 고침의 은사도 있고 능력의 은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다 저 사람들은 참 신령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왜 고린도 성도들은 자기들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했냐면 그들은 참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대한 지식들이 참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많았냐면 그 다음 거 한번 보내주겠어요? 고린도전서 8장 안 냈네? 제가 안 넣었습니까?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은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이들이 너무나 지혜가 많아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지혜가 많았냐면 교만할 정도까지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성경 다 잘 알고 계시죠? 성경 많이 알고 계시죠? 뭐 물어볼 것도 없죠.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그렇게 성도를 많이 아시는지, 성경을 많이 아시는지. 그래도 여러분 중에 교만할 정도로 성경을 많이 안다라고 하실 분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교만할 정도로. 여러분, 교만할 정도로 성경 지식이 많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말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겨우 있어봐야 뭐 3개월, 4개월, 6개월 이 정도 있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몇 개월이 있었냐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에 있으면서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었단 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이 구약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1년 6개월 동안 배웠으니 얼마나 성경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교만할 정도로.
자,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라고 그들은 스스로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3장 1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은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대할 때도 어린 아이와 같이 내가 대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체 은사도 많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혜도 많은데 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미성숙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가? 2절부터 그 이유가 쭉 나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뭐라고요? 젖만 먹고 밥을 못 먹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죠.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자꾸만 편식하죠. 편식. 막 골고루 안 먹고 자꾸만 편식하는 것. 이게 바로 어린아이의 그런 어떤 특징인 것이죠. 지금도 저도 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요즘에, 지금도 저는 사실 우유도 잘 안 먹고, 콩도 잘 안 먹고, 저도 감자 같은 거 잘 안 먹고, 저도 이제 자꾸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먹고, 자기가 싫어하는 것은 뱉어내거나 거부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지금 젖이라고 하는 이 젖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받아들이기 쉬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밥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듣기에 거북한 그런 말씀, 내가 듣기에 불편한 말씀, 내가 순종하기에 힘든 그런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들을 어린 아이와 같다고 했냐면 고린도 교회인들은 자기들이 듣기에 좋고 순종하기 쉽고 그리고 자기에게 달콤한 말씀들은 이들이 잘 받아들이고 내게 주는 말씀이라고 믿었지만 그러나 반대로 내게 거북한 말씀, 내가 싫어하는 말씀,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들은 이들은 자꾸만 거부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내가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우리가 말씀에 대한 그런 태도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어떤 말씀을 우리가 좋아합니까? 어떤 설교를 좋아하세요?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지만 많은 경우에는 뭐 축복에 대한 설교, 위로에 대한 그런 설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설교를 하면은 막 귀를 쫑긋해가지고 말씀을 잘 듣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원수를 사랑해라. 또 당신들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또 사랑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죄에 대한 이런 설교들. 이런 것들은 말씀을 듣기에 거북하고 이런 주제들은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안 들으려고 하지요. 이게 바로 어린아이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도 자꾸만 균형 있게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말씀들은 내가 붙잡고 내가 좋아하지 아니하고 순종하기 힘든 말씀들은 내가 거부하고 그래서 붙잡지 않고 이게 바로 어린아이의 모습.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들에게는 또 어떤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있었는가? 그들에게는 잘못된 열심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열심. 여러분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맨날 만나기만 하면 뭐예요? 서로 막 싸우죠. 막 내 거 하면서 서로 싸우고 서로 막 미워하고 밀쳐내고 싸우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들은 잘 싸움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어린아이들이 싸우는 것이죠. 자,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왜 너희들은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을 하냐면 그들 안에 시기와 분쟁이 끊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3절에 그 중간에 보면은 시기라는 단어가 나오죠. 시기. 이 시기라는 이 단어에다가 여러분 동그라미를 한번 치십시오. 이 시기라는 이 단어는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젤러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젤러스. 근데 여러분 영어도 똑같아요. 영어도 젤러스라는 그런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열심, 또 열정 이런 긍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젤러스라는 이 말이.
자, 그런데 두 번째 뜻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질투, 시기라는 이런 부정적인 그런 뜻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시기라는 이 젤러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쩔 때는 열심이 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시기와 질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 열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열심이 어떤 경우에는 열심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 열심이 시기와 분쟁이 되어가지고 잘못된 그런 결과를 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경우가 그럴까요? 어떤 경우가? 첫 번째로 동기가 잘못되었을 경우에 그렇죠. 동기가 잘못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열심을 내는데 그 열심이 성령님의 이끌림 받는 그런 열심이 아니라 어떤 육신의 정욕이라든가 어떤 육신의 어떤 힘에 이끌려서 아니면 나의 힘과 그리고 사람의 그런 힘으로 하는 그런 열심이 잘못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것이 시기와 분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열심을 품는데 이것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열심이고 성령께 이끌림 받는 그런 열심이라면 그 열심은 좋은 결과를 맺게 되어지는데 잘못하여서 이것이 어떤 육신의 정욕에 이끌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 되어지는 그런 열심들은 분명히 마지막에는 뭐가 되냐면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목적이 잘못되었을 때 열심이 분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열심을 하는데 그 열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열심이 되면 좋은 결과, 믿음의 열매를 맺어지게 되었지만 거꾸로 우리의 열심이 그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나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열심이 되어지게 되어지면 반드시 결과는 무엇이 되게 되어지냐면 시기와 분쟁으로 그런 결과가 나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시기와 분쟁이라고 말했던 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고린도 교회가 열심히 있긴 하는데 어떻게 성령의 이끌림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또 육신의 어떤 정욕을 위하여서 또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의 어떤 자랑을 위하여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열심이 어떻게 변하게 되었냐면 시기와 분쟁으로 그렇게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에도 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시작하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또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면 잘못해서 우리의 열심이 무엇이 되기 때문에 시기로 그리고 분쟁이라는 그런 결과가 났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경우가 많이 없지만 여러분 다른 참 싸움이 많이 일어나고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를 많이 보면은 그 중심에는 항상 누가 있냐면 그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항상 그런 어떤 분열과 그런 어떤 다툼의 그런 중심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사실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분쟁거리가 없는 것이죠. 누가 그런 분쟁의 중심에 있습니까? 그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항상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그 열심이 잘못된 동기 때문에 잘못된 목적 때문에 그 열심이 시기로 바뀌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것이 분쟁으로 그렇게 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그런 지금까지 저희가 1년 동안 본 바에 의하면 우리 교회는 이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성숙하시고 늘 기도하시면서 성령 충만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앞으로도 우리가 열심을 갖되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라고 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들은 본질과 비본질들을 구분할 줄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할 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을 구분할 줄 몰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우리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를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또 나타나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항상 어린아이들은 네 편, 내 편을 그렇게 가르죠. 내 편, 아니면 저 사람은 네 편 하면서 늘 그렇게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나는 바울 편, 너희들은 무슨 아볼로 편. 그 편을 나눠가지고 서로 분쟁하고 싸우는 이런 모습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4절 제일 뒤에 보면은 니네들이 바로 육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이 중요한지 또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무엇이 본질인지 아니면 무엇이 비본질인지를 이들은 구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꾸만 이들은 편을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를 한번 보시죠.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라고 되었습니다. 사역자들이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말을 하죠. 야, 아볼로가 누구냐? 그리고 사도 바울은 누구냐?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누구인지를 너희들이 정확하게 보라는 거예요. 자, 그들이 누구냐면 저 뒤에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역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사역자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사역자들이라는 이 말은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디아코니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디아코니아. 자, 디아코니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종이라는 말이에요. 종이라는 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원어 성경을 보면은 종이라는 이 단어가 4개의 단어가 있어요. 4개의 단어가. 그런데 여기서 디아코니아라는 이 단어는 어떤 종을 말하고 있냐면 식탁에서 이렇게 서빙을 해주는 그런 종. 식탁 옆에서 이제 주인이 식사할 때 시중을 드는 종을 갖다가 디아코니아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밥을 먹는데 밥이 너무나 맛있는 거예요. 음식이 너무나 맛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맛있는 음식을 먹고 여러분들은 누구를 칭찬해야 할까요? 그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 음식을 서빙을 해주는 그 직원들에게 칭찬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 음식을 만든 주방장, 그 음식을 만든 요리사 주방장을 여러분들이 칭찬을 해줘야 됩니까? 누구를 칭찬해줘야 돼요? 네? 주방장을 칭찬을 해줘야 되죠. 왜요? 음식을 만든 사람은 주방장이고 그 나머지 이 서빙해준 사람들은 그냥 그 음식을 날라주었을 뿐이잖아요. 지금 5절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지금 아볼로나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식탁에서 그냥 음식을 서빙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바로 그 음식을 만드신 하나님의 주방장이고 요리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주방장이고 요리사인 그 하나님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음식을 날라다 주는 그 종들을 지금 자랑하고 칭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문제예요? 본질과 비본질을 지금 구분할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이 사람은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아볼로나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아닌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참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5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시면은 그 중간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을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라는 말이 나와 있죠. 각각 주신 대로. 자,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각자 무엇을 주셨냐면 역할을 주시고 각자 달란트를 주시고 각자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셨냐면 복음을 들고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은사를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주셨어요.
아볼로에게는 어떤 은사를 주셨냐면 아볼로에게는 어떤 교회를 가든지 그 성도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 성도들의 믿음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줬던 사람이 바로 이 아볼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에게 지금 각각 은사를 주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각각 다른 은사, 다른 역할, 다른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이것이 누가 좋고 누가 나쁜지, 누가 중요하고 누가 안 중요한지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각각 다른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뿐이지 이게 더 좋고 이게 더 나쁘다 이런 경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볼로가 더 좋고 사도 바울은 더 안 중요하고 또 아볼로가 더 뛰어나고 뭐 또 사도 바울은 더 중요하지 않고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각자 하나님께서 역할에 맞게 은사를 각자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좋고 나쁨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여러 목사님들이 이렇게 통해서 우리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고 또 우리 교회가 세워져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우리 목사님들을 보면은 다 각자의 그런 은사가 다르고 역할이 다 다른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더 뛰어나고 어떤 목사님이 덜 중요하고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이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교회가 말씀으로 터를 잘 그렇게 다져놨고 또 어떤 목사님이 또 계셨기 때문에 그 터 위에서 또 우리 성도들의 믿음들이 또 자라나고 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저는 이제 성교학을 또 전공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무엇을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옛날에 그 목사님들처럼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된다 이런 기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지금은 왜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왜 성교학을 전공한 목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또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에 관점을 가져야 되지. 이 목사님은 전에 있던 목사님에 비해서 이것은 못하고, 저 목사님은 전에 있던 목사님에 비해서 또 저것을 못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시기에 맞게, 하나님은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은사에 맞게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주님은 지금 우리 교회에 어쩌면 선교라든가 한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을 또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모이기도 중요하지만 더 흩어지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 위해서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또 저를 이곳에 불러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좋고 나쁘고 누가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 하나님께서 맡은 바 역할과 달란트를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각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셔서 각 사람들을 사용하기는 하셨지만 그러나 우리 시선은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일대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목사님께 우리가 시선을 집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대 목사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 것이죠. 2대 목사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목사님한테 우리가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왜 2대 목사님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집중을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3대가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 저분에게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내준, 목사님을 보내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영광 돌릴 게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무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지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재미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6절 말씀을 원래 원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는 심었고라고 되어 있는 이 심었고는 과거형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사도 바울이 한 번 심었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이 말도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과거에 아볼로도 한 번 물을 주었고, 그런데 그 뒤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은 과거형이 아니라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사도 바울은 한 번 물 심었고, 아볼로도 한 번 물을 주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갖다가 계속해서 자라나게, 오늘까지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볼로나,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에 비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비하면. 아까도 말을 했지만 아볼로나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에요. 물 주는 것 중요하죠. 또 씨 뿌리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하시는 그 일들에 비하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은사가 뭐였냐면, 사도 바울은 어떤 지역에 가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럼 거기에 교회를 세웠으면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담임 목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웠으면 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다른 지역으로 그는 또 갔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이 자라게 하는 일도, 이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일도 나의 어떤 노력과 나의 수고에 의해서 이것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겠죠. 이 자라나게 하는 일도 내 책임이고 내 일이라고 만약에 생각을 했다면 사도 바울은 다른 지역으로 안 가고 계속해서 한 지역에 머무르면서 3년이고 5년이고 이 사람들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곳에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나는 심은 사람이지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한 지역에 오래 머물지 않냐고, 그럼 바로바로 다른 지역으로 또 가서 또 교회를 개척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할 때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모세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할 정도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그 모세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했던 사람이었잖아요.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봐요. 모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찌 보면 광야가 아니라 모세가 가장 필요한 것은 어디였냐면 가나안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왜요? 사실 광야는 그냥 지나가기만 하면 되지만 이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에요? 들어가면 거기서 매일매일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가나안 땅에서 모세였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이 백성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에서 승리토록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는 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런 생각을 했다면 여러분,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졸라댔겠죠. 제발 나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고 했을 때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가나안 땅의 이 일들은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그가 가나안 땅에서, 그가 요단강 동쪽에서 그가 사역을 멈추게 된 것이죠.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다윗이 내가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사람도 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이 다윗이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다 했을 때에도 아마 다윗이 하나님께 전라됐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저 외에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전라됐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자기의 사역이 여기까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순종하여서 다윗도 거기에 멈추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아니면 이 교회가 되어지지 않고, 내가 아니면 이 일을 할 수가 없고, 내가 아니면은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자꾸만 내가 어떤 그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나의 어떤 주권을 내가 주장하고 어떤 나의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어지면 항상 거기에 뭐가 생기냐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을 의지하실 만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무능력한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학벌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을 쓰셔야 할 만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무시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돈이 많은 어떤 부자를 쓰셔야 할 만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가난한 분이 아니세요.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유능하고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힘 있는 사람을 쓰셔야 할 만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무능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손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씩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결론인데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러분, 9절 한번 보시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어떤 단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까? 9절을 보시면 동역자라는 말이 중요한 단어인 것 같아요? 아니면 핵심 단어가 뭐인 것 같아요? 밭, 집인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9절에서 가장 핵심 단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여러분, 왜 자꾸만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왜 자꾸만 싸우게 되어지냐면 교회를 하나님의 밭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의 밭이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나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의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만 교회가 분쟁과 싸움이 일어나고 자꾸만 열심히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 열심이 아니라 시기로 그렇게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내 소유권 문제.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자꾸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소유권에 대한 착각이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실수를 하게 하고 다툼이 일어나게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나의 교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나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의 인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여러분들의 가정은 여러분들의 가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가정입니까? 하나님의 가정이시죠. 자, 그럼 가장 민감한 질문.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의 소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착각을 해요. 내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책임져야 할 우리 가정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책임져야 할 나의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책임져야 할 나의 교회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만 우리가 엉뚱한 열심으로 우리가 자꾸만 이 일을 이렇게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책임질 만한 그런 지혜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내가 책임질 만한 그런 능력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능력도 없고 우리는 지혜도 없으면서 자꾸만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소유권을 내가 주장하고 하나님께 그 소유권을 우리가 내어놓지 않고 내가 주장하면서 내가 자꾸만 책임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능력도 없으면서 책임질 지혜도 없으면서. 그쵸?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꾸만 왜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요?
자꾸만 내가 교회를 책임질 만한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으면서 내가 책임지려고 그러고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만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내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당장 내일 내 인생에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는데 내가 자꾸만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인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것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주인 의식을 갖지 말아야 되는가? 아니에요. 주인 의식은 가지세요. 하지만 주인인 것처럼 착각은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회사를 다닐 때도 우리가 주인 의식을 갖고 회사는 다녀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 회사가 내 거라고 착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가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긴 해야 되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은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수교회, 이 성수교회는 여러분 우리 밭이 아니라 하나님의 밭입니다. 우리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 성수시험교회는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임을 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면 성숙한 우리가 신앙인이 될 것인가? 첫 번째로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있게 내가 듣기 어려운 말씀도 내가 듣고 순종하고 그래서 균형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겠죠. 두 번째로 나의 열심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그런 어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올바른 동기와 그리고 올바른 그런 목표의식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늘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본질과 비본질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러하기에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또 우리 성수시험교회가 그런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